이 설교를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사자, 벌, 그리고 꿀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59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 욕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어요. 죄를 따라 살고 유혹을 따라 살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상으로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옳지 않음에도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를 그리고 내 모든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현대말로 말하면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먹는 것조차 통제를 잘 못해요. 제가 살을 빼려고 지금 1년을 발버둥 치고 있어요. 겨우 지금 6kg 뺐는데 100년도 갔다 오니까 1kg가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5kg 뺐는데 1년 동안을 간단해요.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7시, 8시, 9시, 10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래서 딱 주스 한 잔만 마셔야지. 주스 한 잔 딱 마시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뭐가 땡겨요. 오늘만 먹어야지. 생라면 부숴 먹고 과자 먹고 내일부터 빼야지. 그러기를 1년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이 삼손은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뿅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시린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부모에게 때를 쓰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부모는 그래 하고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시린의 삶,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심, 이거는 끈질기게 이루려고 막 집요하게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시린의 삶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며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요하고 그리고 끈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러한 일들, 지키라고 주신 것, 그런 것들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끈질긴, 그런 집요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헌신짝 버리듯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이제 그 여인에게 갑니다. 가는데 굉장히 조급하죠. 그래서 삼손은 청청걸음으로 막 뛰어갑니다. 이 부모님의 걸음은 늦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폭에 맞추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뛰어가요. 막 뛰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뒤처졌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앞서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포도원에 도착해서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사자. 그의 욕망과 그의 욕심이 무엇보다 부모님의 신앙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걸음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다 사자 만납니다. 알았지, 우승아? 사자 만났어. 사자 이길 수 있어? 귀신은 해병대가 잡을지 모르지만 사자는 못 잡아. 믿음보다,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앞서면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할 건데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이제. 담비 몇 살이지? 23. 우리 집사람은 24세 결혼했거든? 이제 머지 않았어요. 상진이 지금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뭘로 먹여 살릴 거야? 어? 소 내년에 대파란이 일어난대요. 내년에 이 소 이거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이것이 앞서다 보면 얼굴이 먼저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앞서게 되면 어떤 조건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부디 믿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봐야 돼요. 신앙을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진짜 믿음은 결혼할 때 나타난대요. 평소에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다 큰소리 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밀린다는 거죠. 이 큰 코 다칩니다. 나야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믿음을 제일 꼬라지에 놨다가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 만났다 또 괜히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줘 패고 막 돈은 많이 버는데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이 같아야 돼요. 신앙.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같으려면 사명이 같으면 좋습니다. 사명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명이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삼손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아슬아슬한 모험을 하는 거죠. 나시르노스의 지켜야 될 규칙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본능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어때요? 분명히 노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도 졸라서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은 내가 졸르면 어릴 적에 장난감 막 사달라고 졸르면 이렇게 사주듯이 부모님은 마지못해서 승낙을 하겠지. 그리고 부모님께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지금 그 여인과 약혼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아끼시고 삼손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강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려 죽이게 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아까도 민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지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받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한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검증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뭘로 검증합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어느 시점에 가서 한계에 부딪히고 다시 영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회의에.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 작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우승이 해병대 짝대기 하나 그냥 달았어? 어떻게 해서 달았어? 훈련 받았지. 너 보니까 해병대 체격인데 잘생기고 딱 보니까 해병대처럼 생겼는데 그냥 안 받아줬어? 생긴 거 갖고 해병대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가 되려면 해병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해병대 견장을 찰 수 있고 해병대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야.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시달립니다. 저는 민지가 왜 그렇게 회의에 빠진지 알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를 편안한 천국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친구도 지금 수원역 앞에서 이거예요. 수원역 앞을 잡고 있어요. 가끔 문자가 와요. 이 친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눈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신경하다가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과다출혈로.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난 거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서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21살 때 백그레인저 타고 25살, 6살짜리들 조폭들 딱 끌고 후배 결혼식장에 백그레인저 딱 타고 왔어. 그때 그 하얀 그레인저가 막 나올 때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21살짜리가 딱 오니까 키도요 단단해요. 한 우승이만한데 막 단단해요. 결혼식장 양옆에 딱 서가지고 형님 딱 하니까 나도 사실 조금 부럽더라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외롭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우리 애담이가 내 여기서 배가 막 출렁출렁하니까 우리 집사람 알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하는데 엄마가 오두방정을 떠니까 막 얘가 막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진정시켜줬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갈 때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강합니까?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죠.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을 그 사자, 그 문제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원간사 그 작품 공모전 해보니까 힘들지. 그지? 예. 그거 별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그치? 근데도 신경 많이 쓰이지. 예.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과 더 많은 그 예민한 일들이 눈앞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내 수준, 내 능력,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도 40이 되면서 그냥 뭐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44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외로운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기도해도 몇 년 동안 응답이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이제 어려움도 아니에요.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이건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많이 만날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많이 만날수록 좋아요. 문제가 있을수록 좋아요. 없는 사람은 약해요. 없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여러분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켜야 될 규칙과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에 가서 여러분 봤죠? 걔 누구죠? 경승연? 예? 경승연. 정승연이래? 나는 경승연으로 알았는데. 경승연 아니야? 맞죠? 경승연 맞는 것 같아. 정승연 맞아? 이름표 봤어? 이름표 봤대잖아. 정승연이래잖아. 내가 이따 전화해봐야 되겠다. 아무튼 승연이. 걔가요, 보니까 통제가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미숙한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삼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안에서 욕망 나온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일이 있고 또 목숨 걸고 때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날게 만듭니다. 새를 날게 하듯이. 여러분, 새가 그 날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날갯짓을 안 할 때는 거추장스럽죠. 그러나 그 새의 날개가 날아오르게 하듯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주일 성수 잘 하시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자, 벌, 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자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여러분. 블레셋 여자가 얼마나 달콤하면 한눈에 뿅 가서 미친 듯이 그 여인만 생각하겠습니까? 준서가 그지? 뽀뽀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어. 밤새도록 뽀뽀 생각만 나. 꿀이에요, 꿀. 여자는 꿀이에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꿀처럼 달콤하기 때문에. 죄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꿀을 먹다가 벌에 쏘이게 되죠. 오늘 삼손이 그것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욕심들, 그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진아 알았지? 내가 통제를 못해. 전철에서 본 그 여인 집에 가도 떠오르잖아 막. 내가 통제가 잘하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더라. 담비야 방으로 들어가자 막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심각한. 담비야 방으로 들어가자. 거기에 막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담비야 속으면 안 돼 상진이한테. 속으면 안 돼. 담비야 예천 내려가자. 그러면 속으면 안 돼. 우리의 힘으로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